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무슨 복을 받았길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만 받는 복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과 또 일가 친척 또 애국, 주변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같이 복을 받고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나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가족들, 또 많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무슨 담을 넘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 감정의 담을 넘기지 못하면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이 40에 이제 바로 궁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애국심이 불붙듯 해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죠. 그것은 물론 애국심은 좋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것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살인거든요. 이로 인하여 이제 모세는 감정의 담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의 온순함을 배우고 그렇게 40년을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 80에 모세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혈기가 다 뽑혀지고 감정을 담을 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 많은 사람이거든요. 감정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혈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만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을 치며 깎고 다듬었어요. 그 혈기를, 그 감정을 깎고 다듬어서 양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히브리인들이죠.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탁월한 큰 명도력을 사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실은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두목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을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이제 살기등등한 그런 감정과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거기서 변화받고 새로워졌죠.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달려가서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큰 바위 밑에다 굴을 파고 거기서 기도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감정과 혈기와 그 모든 자기의 인간성을 담을 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들어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로마 병정 그 말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쫄병이지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를 죽이려고 이제 백호를 내려쳤죠. 그런데 말고가 이렇게 비키는 바람에 그만 귀가 잘라져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주셔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검을 하고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렇게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보면 감정이 대단히 아주 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고를 직통으로 그냥 백호를 내려 찍어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제 살인 미수가 되었죠. 비키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5초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초의 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책인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가 하신 말씀인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5초의 기적 한번 생각해봐요. 5초만 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5초만 참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5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이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한번 폭발하면 못 참으면 엄청난 불상사를, 큰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5초의 기적, 5초만 참아보자. 5초를 참으면 어떤 그 격한 그 감정을 잘 통과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담을 넘는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찢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내 인간성, 혈기, 죄악성 이런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7살에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예요. 애굽으로 7살의 어린 소년에 팔려가서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다가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지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다는 건 보통 신앙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감옥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뭐 다른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 상을 줬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확실한 건 우리가 확인이 어렵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불러다 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게 신앙. 그러니까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감정의 가지를 넘어갔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나쁜 감정 때문에 참지를 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과거에 또 그런 적은 경력은 없는지요? 그걸 우리가 가지가 담을 넘듯이 감정의 담을 넘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참을 수 있는 인내심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담을 넘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담을 넘었는데 첫째 자기부터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1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에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다 불러다 같이 살게 하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로 요셉은 자기 자신부터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가지가 담을 넘은 같이 형제들에게도 같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가족을 같이 가족이다. 온 가족 70명이 다 내려왔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이제 70명이야. 집안 가까운 사람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새 애굽에 가서 그 강대국에 가서 그 바로 왕의 특별한 혜택을 보호를 입고 고센 땅에서 삶의 보장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의 축복. 첫째는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엔 가족이고, 그 다음엔 자손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두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도 이제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사실 지파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야곱이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이 12지파가 돼야 해. 그렇지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어요. 12지파의 복을 받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특별히 했죠. 다른 요셉의 11 형제들이 거기 뭐 자손들이 없겠어요? 많지요. 그러나 그건 다 별볼일 없고, 오직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두 지파의 복과 두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복은 타인에게까지 담을 넘어갔다 이거예요. 타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는데, 이 보디발의 집이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요셉이 그 집에 모든 살림을 다 맡았어요. 들과 곡식과 가축과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그 가정을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까닭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들의 곡식들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이 넘치도록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이 이 이방인에게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이 넘치게 임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요셉 같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단체나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는,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의 사람, 참 귀하고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은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에게 선대하고, 요셉이 또 감옥 안에서도 행정을 보고, 감옥 안에서도 죄수지만, 신분은 죄수지만 일하는 거는 그 안에서 행정을 보는 그런 간부직 같은 그런 요직의 감옥에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사람들이 다 편안하지요. 요셉 덕분에 감옥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잔이 넘쳤다는 것은 풍족한 축복을 말하거든요. 오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가지가 국경을 넘어가는 복입니다. 가지가 넘었다는 것은 지경을 넘고 국경을 넘고 타 나라, 남의 나라까지도 요셉의 복이 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었을 때에 창고를 짓고 쌀을 모아서 거기다가 저장했죠. 그 다음에 7년 기근 때에 그 백성들은 물론이와 주변 나라, 그 주위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돈 받고 쌀을 내주었지요. 여러 가지.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은 토지를 담보 잡고 쌀을 내주고, 토지까지 다 매입합니다. 양식값으로 토지를 다 매입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쌀을 먹어야 되고, 그 토지 땅을 주고 쌀을 바꾸는 이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경이 넓어지고, 요셉의 영향력이 커지고,
요셉 까닭에 온 애굽이 복을 받은가 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샘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무성한 가지가 곧 샘곁에 있다 그랬어요. 그 샘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근동 지역에는 1년 내에 거의 비가 없고 정말로 가물고 땅이 바삭바삭 타고 그래요. 그러나 시냇가에 샘곁에 있는 나무는 사시상철 항상 푸르고 잎이 청초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니까 딴 데는 다 말랐는데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에서 눈 녹은 물이 그 개울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다들 나무들이 엄청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런 나무를 보았는데 그게 바로 샘곁에 있는 나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니까 그런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그 샘곁에 있는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샘곁이라는 말은 교회가 샘입니다. 교회가 생명샘, 은혜의 샘, 축복의 샘, 하늘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샘곁이라, 샘곁에 있는 나무라. 샘곁에 나무는 가물 걱정 없지요. 물 걱정할 거 없지요. 사시상철 항상 잎이 푸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교회를 통해 생명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삶이 잔이 넘치고 풍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철두철미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믿음, 모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한 줍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한 은사적인 음성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변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게 감사가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요셉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었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두철미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나 인본주의 신앙, 그건 정치적이고 또 자기 출세 목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신앙이 신본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신본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죠. 12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 요셉인데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끝에서 두 번째지만 복은 1등으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요셉이 그 받은 복이 다 자기 것입니까?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민족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게 나누어주는 복이었어요. 우리가 첫째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혹은 물질도 나누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국경을 넘는 것이고 하나는 지경을 넘는 것이고, 내 땅에 있는 나무가 남의 땅으로 가지가 뻗어 나갔다 그 얘기거든요. 담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축복이 넓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지경이 넓어지라는 그런 축복 설교를 많이 했더니, 그리고 오래 후에 한 번 또 그 갈릴리에서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지경이 넓어지라고 그 설교를 하시더니 지금 발이 넓어져가지고 사업이 넓어져가지고 도 전체를 쫓아다니고 바쁩니다. 이제 뭐 대리 좀 하느라고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지경이 넓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경이 좁아지면 안 되지요. 지경이 좁아지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요. 그냥 가까운 데밖에 못 어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 또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또 축복이 통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좋은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 또 사업도 열리고, 사람을 통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오늘 요셉의 설교는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요셉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서 정말로 국경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축복이요. 지경을 넘어가는 축복이요. 그래서 영향력이 탁월하게 커져서 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베푼 것보다 내가 자식한테 베푸는 복이 더 크다. 그 많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어서 자녀들한테 복을 많이 넘겨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죠. 아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래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빗나가고 속쓰이고 말 안 들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자식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복, 또 요셉의 복, 이 복이 정말로 자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의 영장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가지가 넘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고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정말로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셉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향력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